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훌륭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 앞에서 본 길르앗이나 길르앗이 아니고 누구죠? 기드온이나 입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훌륭한 사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보다도 못한 소심함을 갖고 있고 당당하지도 못하고 실수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인물 삼손도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속하는데, 삼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머리털에 힘이 있어서 머리가 부상한 막 장발같이 막 이렇게 있으면 그 힘에 의해서 뭐든지 해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 교학교 때부터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삼손에 대한 전체적 이야기를 보면 기드온과 입다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사기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 나옵니다. 13장에는 삼손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실인이라고 딱 정해셔가지고 그렇게 자나에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나실인이라는 것은 특별히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는가? 오늘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니라.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사기에 어떤 패턴이 있다고 했죠? 어떤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아요. 그러다 또 어느 계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고 또 회개하고 회복시키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1절에 이스라엘이 다시라는 말이 나오면 다시. 그러니까 잘 하다가 다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택정받은 나신으로서 이상하게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리어 부모님의 반대에도 블레셋 여자와 사귀어서 그걸 아내로 취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혈기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멋대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으로 세웠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에 가면 첫 번째 아내였던 블레셋 여자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두 번째 아내를 얻게 되는데 그 여자도 기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아실 거면 드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이 기생은 외감난자들이 드나드는 곳에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시같이 여겼던 삼손의 그 엄청난 힘을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 삼손 아내의 드릴라에게 접근해가지고 뇌물을 주고 그 비밀을 알아내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에게 3번이나 계속 드릴라가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묻지만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합니다. 자기 힘의 근원을 쉽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드릴라는 삼손에게 간청하고 간청해서 버티다 어쩔 수 없이 알려주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잠든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머리털을 깎인 삼손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두 눈을 뽑히고 연자맷돌을 큰 바위로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사이에 시간이 계속 지납니다. 그렇게 노예로 연자맷돌 돌리며 눈 뽑혀가지고 연자맷돌 돌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 서서히 그 잘렸던 깎였던 뽑혔던 그 머리털도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다시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에게 제사하는 그날, 그 큰 다곤 신전에 삼손이 끌려와서 그의 노예에게 감으로 재주 부리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비웃음거리로 놀림거리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조롱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이 삼손은 거기에 있던 어떤 한 아이에게 인도받아가지고 다곤 신전의 기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그 건물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삼손이 이렇게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리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처음에는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아 태어난 삼손이 그가 장성한 후에는 여자에 집착했고 하나님의 귀를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렇다 할 어떤 큰 일을 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삼손은 분명 특별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셨고 그의 머리털로부터 강력한 힘이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블레셋 족속에게 4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 백성들 위해서 자신의 그 강력한 힘을 사용해서 블레셋 사람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억압에서 구해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한 것이라곤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여자만 쫓아다니다가 기생 딜라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마지막엔 처참하게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생을 맞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성경은 왜 이런 망나니 같은 사람들을 기록해 놨는가? 단지 힘만 셌을 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디 존경할 만한 어떤 대단한 일도 어떤 의미 있는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마지막에 삼손에게는 처참했지만 다곤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블레셋 족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마저도 허물없고 문제없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영적이든 육적이든 지도자라고 하면 어느 거 하나 빈틈없이 존경받을 만하고 대단한 무언가가 있고 훌륭한 인품과 인격으로 본받을 것이 있어야 한다고 우린 스스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아무나 사용하신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면 완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무엇 하나 잘못하면, 실수 하나 잘못하면 완전히 죄인 취급하면서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사용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도 크게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실수와 죄를 합리화하면서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뭐 이런 논리로 우리의 모습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판단과 감정에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신분을 세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 세탁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정치인들 보면 신분을 세탁했다,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신분을 세탁해 주셨어요. 여전히 죄인인데도, 문제투성인데도, 앞으로도 잘못될 인생인데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의롭다라고, 쓸만하다라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셨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도 우리는 늘 삼손과 같이 내 중심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매일같이 살면서 세상 유혹에, 세상 가치관에 우리의 머리털을 깎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속에 살면서 두 눈을 뽑힌 줄도 모르고 세상 놋줄에 매여서 세상 맷돌을 굴리며 쳇바퀴 돌리는 인생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쳇바퀴 같은 반복되고 권태롭고 달라진 것이 없는 삶 속에,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우리 삶 속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머리털이 자라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힘을 그 은혜의 머리털로 새 힘을 덧입혀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묻혀 살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지금도 영생하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의 힘을 자라게 하셔서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지금이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삼손의 머리털이 무성하게 자라나서 새 힘이 생기듯이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새 힘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